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에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다. 성도를 향하여서 내 기쁨,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는 나의 정말 그 교회를 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보배롭고 또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울의 자랑거리이며 또 바울의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는가? 이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 참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또 성숙한 교회였고 성도하는 일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또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정말 바울의 자랑거리고 바울의 감사거리고 바울의 면류관이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저절로 넘친다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으며,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19번이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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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 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것.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19번,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9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 퍼지지 않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있습니다. 딱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첫 번째, 낙하산. 여러분, 군인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잖아요. 안 펴지면 죽습니다. 저도 우리 군인들을 훈련하다가 낙하산이 펴서 떨어졌는데 그 하사인데 그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서 그만 죽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하산이 안 펴지면 큰일 나죠. 두 번째, 우리가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 사람들의 얼굴이랍니다. 얼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인데 여러분 얼굴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웃지 않는다면, 얼굴이 펴지지 않고 얼굴이 굳어진다면 그건 결코 주님의 살아계심, 또 주의 사랑을,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주 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 자녀들입니까? 손자, 손녀들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 우리 예수 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양평 목사님, 김일자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들, 우리 동력자들 간에 우리는 서로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함. 여러분, 사모한다. 사랑을 넘어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 그립다,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께 어디 여행 가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해.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나의 힘이 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돼. 여러분 사모하는 정말 여러분 옛사랑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서로 사모합니까? 정말 우리 서로 사모하는 그런 동력자 그런 우리 옛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나의 기쁨. 빌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손자 손녀들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예수사랑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사랑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칭찬거리가 되시고 서로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 그리고 나의 상급 그리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 이것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에서 맡은 직분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시고 예수사랑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지만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설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그는 군인이 파수 경계를 할 때 자기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어떤 위험이 있든 어떤 유혹이 있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 한강을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근데 그가 C-54 자기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이쪽 내려서 그리고 한강 그 남쪽을 이렇게 순시하는데 어떤 병사가 한강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다리 중간에 서서 파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병사들 다른 사람 다 피난 갔는데 왜 당신은 혼자 여기에 서 있습니까? 라고 메가더 장군이 물으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저는 여기에서 서서 파수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지 저보고 후퇴하라고 한 말을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경황이 있어서 자기의 그 명령이 내려갈 수 있는가? 이미 병사들은 다 이미 후퇴를 했습니다. 당신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직속 상관이 나에게 후퇴라고 하는 명령을 나에게 하면 그 명령을 하달받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메가더 장군이 야 대한민국 군인은 깨어있구나. 좀 이 나라 망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미군이 개입하는데 많은 참조를 하고 결국은 미군이 개입하게 됐고 그리고 전쟁은 우리는 승리해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서 있어야 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 보면 6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너그럽다, 마음이 넓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 부족함을 감싸주며 보완해 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왜 감사하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감사함으로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8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면 결코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들 정도 됐죠. 근데 이분들이 그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요. 이 두 여인은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아주 득심이 강해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실명을 거명하며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시기나 질투나 그리고 남들하고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서로 부딪힘이 있다면 멈추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예수 주 안에 있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우선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부딪히기도 하고 사서로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상처받지 말고 그럴 땐 멈추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서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조그만 어촌이 있었습니다. 거기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등대에 착한 등대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 자기 3대 독자가 있는데 병이 걸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술비가 없으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는 국가에서 그 등대를 지피도록 기름을 매달마다 기름을 갖다가 줍니다. 기름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기름을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수술비를 좀 도와달라고, 저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저 기름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착한 등대지기가 그 기름 일부를 팔아서 이 할머니 아들의 그 수술비를 도와줍니다. 또 어떤 분은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조그만 그 기름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착한 등대지기는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팔아서 등록금을 대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그래서 쌀을 팔아줍니다. 어느 날 동네 장정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그리고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캄캄해지게 됩니다. 등대 불을 밝혔습니다. 얼마 안 돼서 기름이 모자라 등대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동네 장정들은 그 등대 하나만 빛을 보고 오다가 등대불이 꺼져버리니까 방향을 잃게 되었고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동네 장정들은 다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의 역량인데 이걸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우선권 그리고 시급성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뭐가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합당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진력을 다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뜻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것임.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같이 우리 옛사람 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서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사랑 교회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 시대적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또 신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로 이 시대 주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남을 나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 오냐고 겸손함을 본받아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